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어요.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지, 위에 물이 맑지 아니하면 밑에 물도 흙탕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탄생되는 거예요. 부모와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 그 자녀가 축복받고 잘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식구들을 가족이라 이렇게 불러요. 가족이라. 이 가족은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각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튼튼하고 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자녀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노심초사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뼈가 부서지고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부모는 지금 살을 찢고 뼈가 으스러지고 손발이 다 닳도록 다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경에 위반하는 큰 죄를 짓는 죄악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효자 효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효자 효녀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효자 효녀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 기쁘게 하면 효자 되는 거고 부모님 기쁘게 하면 효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부모를 가슴 찢고 아프게 만들면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이게 좋은 성도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효자 효녀 이거 되려고 노력하는 것 첫째가 뭐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자 되고 효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하며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가 있는데 바로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신앙으로 효도한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를 우리는 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했던 그 룻의 효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에 따라가서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둘은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어요. 가진 재산도 없고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형편 중에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의 죽을 써주고.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먹고 살 만큼 그렇게 효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효가 알려지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야, 그렇게 현숙한 여자가 있냐?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여자가 있냐? 요즘에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는 거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는 이 세상에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다니 정말로 내가 감동했다 하고 보아스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멘도 안 하는만. 이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보아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이 오벳이 누군지 압니까? 이 오벳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오벳이 누군가 보겠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그렇지.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신령하셔. 역시 실력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요? 오벳이요. 그러니까 그 손자 중에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손자 중에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났던 사실을 믿어지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를 다했더니 좋은 남편 만나게 하고 좋은 자녀 주고 자녀 중에 왕이 태어나고 후손 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의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라고 그랬잖아. 보아스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보아스에게 룻이 신앙적인 것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뒤에서 내조를 잘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 왕궁이 있는데 솔로몬 왕궁에 커다란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이 기둥 중에 하나가 보아스예요. 아멘 합시다. 성전의 기둥을 삼을 만큼 그 남편을 뒤에서 뒷받침 잘한 거야. 여자들 아멘 합시다. 찔려서 아멘을 못하나? 여자들이 남편 내조 잘해야, 그래야 남편들이 바로 서서 성전에 기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효를 잘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았더니 그 남편을 성전의 기둥으로 보아스로 삼았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그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질서에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가리켜서 그 가정은 경건하여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방 군대의 백부장일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라는 말은 온 가족이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께 자녀들이 잘 따라야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이쪽으로 가자면 아멘 하고 따라와야 되고 저쪽으로 가자면 아멘 하고 따라와야, 그래야 그 가정이 바로 권위에 순복하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고 하고 안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놀러나 다니고 이러면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같이 봅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어미 순종하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순종 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계속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까마귀에게 눈을 뽑혀 먹을 이러한 저주까지 내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게임비 안 준다고 두들겨 패고 용돈 안 준다고 때려서 죽이고 신문서 안 넘겨준다고 재판하고, 지금 이러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바른 자녀 되고 효도하는 자녀 되고 축복받는 자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 간에 우애해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울퉁불퉁 싸우고 부부간에 쌈박질이나 해서 사안에 못 사네 그러면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가슴이 갈갈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존경합니다. 이 존경합니다 할 때도 머리를 잘 숙이면서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 저 사람은 날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톡 던지면 나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 나도 아니요. 해나 봐라.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인사하면 내가 가서 인사하세요. 저 사람이 날 존경 안 해? 그럼 나도 존경 안 할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 던지고 툭툭거리고 신경질 내? 그럼 나도 신경질.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하고 저 사람이 안 해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 형제간에 우애하고 교인끼리 우애하고 부부간에 우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내는 내조를 잘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을 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훌륭한 내조자들입니다. 남편을 잘 기도하면서 뒷받침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잘 내조하고 뒷받침했어요. 그 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 나발 불지 마. 나발, 이 나발은 뭐냐?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나발 불지 마,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이런 뜻이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나발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아내, 나발의 아내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가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요 내조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굶주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자기의 군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갈멜에 아주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난 그 나발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의 집에 가서 좀 먹을 양식, 밀가루나 한 두어 푼에 좀 얻어오려고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대세를 잃지 못하고 다윗의 사자들을 아주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고 다윗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다윗이 이를 갈면서 저놈이 부자인데 이러한 때에 밀가루 두 푸대에 그거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괄시할 수가 있나? 내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지금 유리방황한다 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해도 너무해 하고서 가슴에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서 안 되겠다, 그 교만하고 나쁜 놈을 갖다가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그때에 아비가일이 빨리 떠나가가지고 다윗의 일행을 맞으면서 자신의 양을 지켜주고 포도원을 지켜주고 집을 지켜준 분이 바로 대왕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그냥 다윗을 지키고 그 군인들을 섬기니까 거기에 다윗이 봄눈 녹듯이 싹 녹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발과는, 어리석은 나발과는 달리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 남편이 무사하게 되었고 양떼 소떼가 무사하게 되었고 집과 논밭이 무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새 대한항공 데모하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이명희 그 회장의 아내가 그 막리라는 사람들 붙잡고 욕하고 막 뭐 집어던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똑같아. 그 딸이 또 어떻게 해서요? 땅콩 회장이라고 현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 조연아 밑에 동생이 조현민이에요. 그 조현민이라는 그 나이도 뭐 36인가 뭐 34살인가 나이도 어려. 그냥 소리 지르고 물컵을 갖다가 성질나서 툭 쳐갖고 그래가지고 탈세 혐의로 500억을 추진당한 거예요. 마누라가 한번 소리 지르고 악썼더니 500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돈이 있으면 좀 겸손하게
그렇잖아요. 있으면 좀 겸손하고 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어려운 사람들 악을 쓰다가 그만 500억 한 방에 날라가? 500억만 날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항공을 지금 그 사주액에서 다 뺏으라고 지금 연일연애 데모하고 난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아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내. 오늘 여자분들 잘 들어서 오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와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하와도 남편을 잘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만 쏘삭 해가지고 귓속말 해가지고 그 남편을 홀따닥 뒤집어서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조상 대대로 여러분 저주받게 되고 땅에는 엉겁기와 땅에는 가시덤불이 나오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자와 악한 여자의 차이예요. 미련한 여자.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어요. 이 삽비라라는 사람은요 이 삽비라 이름은요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삽비라는 굉장히 아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삽비라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아나니아하고 함께 시험 들고 나자빠져 가지고 둘이 성전에서 그냥 막바로 쓰러져서 실려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와 지혜로운 여자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내조를 잘해야 돼요. 여자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하면요. 웃자고 해본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여러분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뒤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그 남편을 잘 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천만의 말씀이요. 마지막으로는 남편은 외조를 잘해야 됩니다. 남편들 아멘 하세요. 아까는 음매 기가 살았는데 지금은 음매. 남편도 외조를 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남편인 요셉의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건을 소문내면 여러분 지금과는 다른 그때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소문냈으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부인은 돌멩이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도 전혀 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도요 가끔 신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명예살인이라고.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파키스탄이고 아랍이고 이러는 명예살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예를 어지럽힌 거예요. 지금 오빠가 여동생을 때려 죽여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왜냐? 그 여동생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으로 여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자기 약혼자가 지금 임신했다? 이거 얘기하면 돌멩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요셉은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배신한 여인에게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은밀히 파혼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줬을 때에
순종하여 최고의 외조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여자를 잘 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남편도 여러분 외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순결성을 지키도록 배려했고 이름도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장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외조, 남편의 외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내조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외조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